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신약 성경 225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서로 인사할까요? 함께 교회가 되어주셔서 행복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찰에 대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마찰은 이런 것이었죠. 사명에 따른 결정으로 오는 어떤 행함의 마찰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만 내게 주신 응답이 모든 이의 응답이 아닌 경우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생각과 뜻이 다르다고 해서 누가 옳은가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한 마찰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공동체는 성령의 응답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을 막으려고 했지만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동체가 이 결정에 바울의 용기와 또 각오를 칭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존중하는 모습으로 그를 위해서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바울을 전송합니다. 자칫 큰 마찰과 또 이견이 대립할 수 있는 상황을 덮은 것은 분명한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마찰은요, 과거의 상처로부터 오는 관계의 마찰이었습니다. 특별히 영적 상처는 다른 상처보다 치유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집사였던 빌립이 자신의 동료를 죽이고 또 교회를 탄압하고 또 자신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는 것에 어떻게 보면 선봉자였던 바울을 아무리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만나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내가 복음 앞에 선다면, 그래서 나 스스로도 주님 보시기에 용서받을 아무런 공로가 없고 또 용서받을 기회조차 스스로 박탈시키며 사는 나를 다시 한번 복음 앞에서 비춰본다면, 그런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미 우리의 상처를 다 씻고 또 새살이 돋아 주의 길을 다시 걷도록 하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바울과 빌립을 겸손의 자리로 다시 한번 초대하였고 또 이 복음으로 두 사람은
완벽한 공동체 또 형제의 연합을 이루고 서로를 축복하는 모습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마찰인데요, 오늘은 자존감과 또 전통으로부터 시작되는 마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 성도들에게 아직 잔존하고 있었던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또 이방인을 향한 태도들, 그리고 계속해서 지켜온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는 이러한 문제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당시 유대 성도들은요, 내가 자신이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던 시기였습니다. 이 사실 하나로만 놓고 봐도 그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또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한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계속해서 그들의 삶에 연결되어 있는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전통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내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 안의 유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한 성도요 한 지체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시절입니다. 사실은 이방인들을요 받아들이고 또 말고 어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유대인들은요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 스스로를 좀 다른 종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미 강단에서도 선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도 우리의 형제입니다. 같은 성령을 받았으며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미 선포했지만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도 사실 강단에서 선포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어렵지 않았나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 그들 모두가 약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의 현장에 나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것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것에 오해를 품을 필요가 없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고 공표했지만 아직 유대 성도들에게는 그래도 너와 나는 구별이 되고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유대 성도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라는 것은 그들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니까 엎침대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하필이면 또 바울을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앞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큰 오해를 품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지금 바울이 뚫고 들어가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세를 배반한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대표 인물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어떤 민족적인 긍지를 나타내고 있는, 민족성을 드러내고 있는 율법을 어지럽게 한 장본인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이죠. 물론 오해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상황을 다시 한번 보니까 결국 마찰이 극대화되려고 꿈틀대기 시작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요, 지금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온 그 목적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물론 예루살렘을 향한 목적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 또 한 가지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사도행전 24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지금 예루살렘이 극심한 기근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교인들 중에서는요, 그 가난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래서 어려운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이방교회 성도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헌금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꼭 향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이방 교회가 모은 헌금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이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말씀이 로마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15장 25절과 26절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25절에 섬기는 일은 구제하는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죠.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장면입니다. 헌금을 보내는 이가 지금 누구인가요? 유럽에 있는 이방인들, 이방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과연 그 이방교회,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그 교회에서 보내는 헌금을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마음 한편에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 한편에 정말 예수님을 좀 믿지 않았으면 하는 그 어떤 사람, 물론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발 너만큼은 예수님을 몰랐으면 좋겠고, 너는 좀 믿어서는 안 되고, 너는 믿을 자격이 없고, 그런 대상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또 하필 그 순간에 나는 쇠퇴하고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대상, 그는 흥하고 또 여유로워지고 또 너무나 평안함을 누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지난 날을 좀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은 감히 예수님의 은혜를 쳐다볼 수도 없는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이, 그래서 나도 그에게만큼은 우리 주님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꺼려졌었는데, 이제는 그가 예수의 은혜를 말하면서 나에게 나의 어려움을 살펴주고 구제의 손길을 나에게 보내준다면, 단순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형제이군요 하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성도들이요, 이방 성도들의 헌금을 받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로써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관계적인 위치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나를 저 죄 중에 있는 이방인이 되지 않고 유대인으로 나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은 혹시라도 만에 하나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전해주면 전해주는 입장에서 살아야 하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는 것은요, 사실은 어떤 유대인으로서의 자존감, 선민사상, 어떤 자존심이 절대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허락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허락하면 되냐 안 되냐가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헌금을 보냈다라는 것은 유대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 이방인 교회는 서로 한 형제 아닙니까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로마서도 같이 병행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이방인 성도들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유대인들을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만 전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좀 받았는데요. 우리 로마서 15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자존감, 내 자존심이 허락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이를 받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다짐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순간 상대는 어떤가요? 하필이면 너무 순수합니다. 어떻게 헌금을 모으나요? 예루살렘 성도요, 우리가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을 합니다. 당신들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 육적인 것이라도 우리는 당신들에게 다시 은혜를 갚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시기에 헌금을 모으는 유럽의 이방인 교인들을 촬영했다면 아마 그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은혜와 감사에 푹 잠겨있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은요, 나는 지금 좀 분노할 수 있고 또 나는 지금 예민한 부분이 건드려지고 있는데, 상대는 어떤가요? 순수하고 진실되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감정과 상황을 이입해 보는 겁니다. 나는 막 분노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떠한 계기만 있으면 내 이 분노를 상대방에게 마음껏 표출하고 싶은데 상대는 너무 해맑은 거예요. 순수합니다. 진실하고 감사를 표명합니다. 그러면 분노하고 있는 내가 그렇구나, 참 감사한 게 맞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참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오히려 반대로 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입장이 그렇습니다. 바뀌면 바뀌었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그래 나만이 허락된 것인데 너희도 내가 조금 이제 나눠줄 마음을 가졌다, 감사함으로 여겨라 해야 되는데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도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사실은 지금 이 두 사이에 껴있는 바울의 마음이 더 어렵지 않을까요? 순수함의 기쁨으로 이방인의 교회에 헌금은 받아왔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거를 순수하게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하필이면 나는 그 중간에서 또 어떤 일도 있습니까? 큰 오해 가운데 지금 휩싸여 있고, 근데 사실은 이 일 때문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일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바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인가는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순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도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수준이 하네, 받을 자격이 없다, 너희는 다시 이방 교회로 헌금을 돌려보내야 됩니까? 늘 진실은 왜곡이 참 많이 됩니다. 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이 진실이다 주장하는 인간의 사회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피해를 보고 있죠. 또 바울이 그 일로 인해서, 왜곡된 진실로 인해서 오랜 시간 3차에 걸쳐서 선교의 여행을 다녔던 그 많은 쌓여온 사역이 사실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온 순간 한순간에 다 무용지물이 된 것 같이 또 무너지는 듯한 일을 만난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다 가다 보면요, 또 세상의 일을 만나다 보면 우리가 참 그 마음이 어려운 순간들이 사람마다 또 기질의 차이마다 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끝끝내 저 업체는 참 정도를 걷지 않는구나 생각한 그 어떤 경쟁이 될 수 있는 그 경쟁사와 내가 지금 마주해야 할 때 마음에 어려움이 있죠. 또 마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순간, 거기에 더 나가서 내가 참 인정하지 않았던 그 대상 업체로부터 거꾸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순간, 아니면 회사 생활할 때도 우리가 어떤 업체에게 이렇게 좀 오더를 주면서 함께 협력 관계에 있었던 업체가 이제는 거꾸로 내가 찾아가서 그 업체에게 나에게도 좀 오더를 주십시오라고 부탁해야 하는 순간들, 이런 순간들에 참 마음의 어려움을 겪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내색하지는 않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나 혼자 어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경쟁 아닌 경제를 하고 있었던 그 상대,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지만 어떤 자녀들이 경쟁이 되고 손주들이 경쟁이 되고 봉사하는 모습에 경쟁이 되고 또 은사적인 부분도 경쟁을 하고, 내가 조금 더 한 걸음 우위에 있어서 그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지만 어느 순간 돌아다 보면 내 마음속으로 경쟁하고 있던 그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고, 뜻하지 않게 내가 그동안 참 오랜 시간 모든 어떤 순수함과 진실함과 열심으로 또 봉사한 그 사역적인 많은 부분들이요, 단 하나의 오해로 모두 다 물거품이 되는 그런 순간을 만날 때, 하나씩 다 열거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나도 찾아낼 수 있는 내 마음이 어려운 순간들, 바울과 같이 이 순간을 만날 때가 우리 마음에 매우 큰 마찰이 생기는 순간이 됩니다.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먼저 제가 정리한 것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상대를 너무나 많이 상대합니다. 참 많이 만났습니다. 심지어는 마귀 사탄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은 그 상대들과 항상 맞서서 싸운 적은 없었더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셨냐? 오히려 그 문제를 한 걸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늘 찾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로 돌아와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내 마음이 어려운 순간들, 또 내 마음과 다른 순간들을 만나게 되면 마귀 사탄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감정을 먼저 건드리더라. 그래서 낙심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불안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죠. 그리고 나면 또 우리를 어떻게 건드냐?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성경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감정으로 우리를 막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마비시키려 하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도 한 걸음 위에서 그 문제의 핵심을 내려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한 걸음 위에서 그 문제의 핵심, 문제와 맞닥뜨려 마찰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위에서 다스릴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23절과 24절 우리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어떤 이야기인가요? 영적인 지도자가 지금 바울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여, 당신에 대한 오해가 너무 크니 그 오해를 좀 잠재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율법에 동참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 아닌가요? 단지 화가 나 있는 유대 성도들, 그 군중들을 안정시키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권면을 듣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원래 타협하기를 싫어하는, 또 그 선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상황의 핵심을 바라보고 있죠. 그의 마음이 바라본 핵심이 무엇인가? 바울이 계속해서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밝혔던 겁니다.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 내가 이 문제에 앞서서 해야 할 성경적인 사고는 무엇인가? 그 성경적 사고에 따른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나는 행하기를 늘 소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도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죠. 또 그 진실을 밝히면서 내가 해왔던 모든 것이 옳았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나의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 이제 더 우선순위에 두고 핵심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 사람의 생명이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훨씬 더 우위에 두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뭐든지 자신의 방식대로 원 없이 열정을 가지고 행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지금 자신을 적대시하고 있는 유대 성도들보다 더 바울이 강력한 열정과 폭력으로 자신과 어떤 민족을 보호하려 했던 사람이 바울 아닌가요? 그런 그가 지금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김을 배우고 다른 면모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내 방식이 통하지 않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내 방식이 통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답이 아니구나. 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것들이 그 일들이 아니구나. 이 고백은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으로 나아가는 고백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자리에까지 가나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물 위를 당당히 걸었습니다. 그때 시선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죠. 이제 그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 시선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파도와 풍랑을 다시 바라볼 때 베드로가 다시 물에 빠졌습니다. 한번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경험을 한 베드로가 다시 물 위로 올라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두 손을 내미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는 것, 사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죄로부터 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어디든 우리는 다시 얽매일 필요가 없는 어떤 거듭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지만,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얻은 자유조차도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기꺼이 그 자유를 내려놓고 스스로 다시 얽매일 수 있는 곳으로 가는 이 역설적인 상황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유하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구속과 억눌림과 또 오해와 폭력 앞으로, 그리고 결국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그 항복함으로 걷도록 하신 길로 걸어가는 안내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 설교 때 몇 번을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 됩니다. 가장 어려운 길이 또 됩니다. 다른 건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것들은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큼은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 아닌가요? 오늘 말씀을 대입해 보면 하필이면 나를 가장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대 앞에서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받아들여야 한다. 바울은 쉬웠을까요? 그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인데, 하지만 지난 시간들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 바울도 또 우리도 그것을 가능케 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직 이 한 가지를 붙들 때에 비로소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우리 스스로 여겼던 것들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죠. 아주 쉬운 답입니다. 바로 성령의 이끄심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앞서면요, 우리는 그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를 부르시고 또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실 때는요, 거부하고 싶어도 계속되는 감동과 그 눈물과 은혜로 우리로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사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삶이 고난의 길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할 때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는 고난과 결박을 초래하는 일이 된다라는 사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하며 나아가는 것은요, 이 또한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 발짝 또 한 발짝, 그 끝이 보이지 않아도 그 마음 중심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겨주시는 그 마음, 한 영혼이 살아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와 좀 직면해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도 바울과 같이 또 본문에서 우리를 안내하는 것처럼 그 문제 앞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수동적인 자세를 좀 취해봐야 할 때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의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계속해서 부딪히게 하고 있는 그 마찰의 요소들, 또 그 안에서 내가 반드시 찾아야 하는 그 문제의 핵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진해야 하는 나의 사명, 그리고 또 계속해서 체험케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같은 내 어떤 기질을
잠재워서라도, 또 때로는 진실이 왜곡되어서 내가 갇히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결국에는 내 방식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겸손함과, 또 때마다 이끄시는 성령님의 안내를 따르는 우리에게는 적극적인 수동적인 자세가 필요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바울에게요, 우리 주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위로를 전하시고 계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20절을 보시면요, 바울의 지난 행적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 최고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또 함께한 장로들이 경청을 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하는데요, 어떤 위로가 있냐면, 지금 예루살렘 최고의 지도자로서 사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야고보가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20절에 형제여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나 사도된 야고보가 당신을 나와 같은 사도로서 형제로 맞이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은요, 그 어떤 사도권에 대한 문제로 사역의 현장에서 참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했습니다. 또 본향인 예루살렘도 지금 자신을 결박하려고 으르렁대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주님은요, 야고보를 통해서 그를 위로하고 또 그에게 어떤 본질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이 하나의 위로의 문장이, 이 하나의 표현이 사실은 그동안의 오랜 시간 동안 쌓여있는 바울의 사역적인 피로를 완전하게 씻어주고 포홍해주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개성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고난과 마찰은 참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가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안내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 모두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그래서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항상 위로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위로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모든 마찰의 어려움을 다른 시각으로, 성경적인 사고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죠. 우선은 복음의 능력으로, 또 때로는 주 예수의 사명으로, 또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적극적인 그런 수동적인 태도로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시고 또 때마다 어느 것이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길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